예, 오늘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같이 불러요. 한번. 이게 490장이에요. 1절만. 우리 필 받았어요. 네. 이거 방송 보낼 때 이거 잘 편집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필 받았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어. 490장이에요. 밤과 아침에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예. 이 찬양에 보면 지난 밤 꿈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찬송 가사와 같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을 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번 보시죠.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유럽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난생 처음 들어본 축도를 하셨습니다. 보통 축도는 어떻게 해야죠? 손을 올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축도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도가 얼마나 생소했는지 신학생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축도를 들으면서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축도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축도는 사실 축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민수기 6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축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축도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얼굴을 돌리신다. 이건 뭐예요? 화나셨다는 뜻이잖아요. 얼굴을 비춰주신다. 환하게 비춰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첫째로 이런 뜻이에요. 오직 주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A채널에서 먹거리 X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 방송은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니면서 정말 정직한 재료만 사용하고 정말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만 만드는 식당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식에 관련된 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할머니가 너무나 대단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구에 있는 한 조그마한 식당인데요. 돼지국밥을 만드는 할머니였습니다. 돼지국밥,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가격으로. 그런데요, 이 평범한 음식을 만드는데 이 할머니는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정육점과 싸우다시피 해서 최고의 고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이틀간 삶고요. 그 고기를 아주 손질하는데요. 잔손질이 너무 많이 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지 말이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쉽게 음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음식하지 않아요. 그 몇천 원 안 되는 그 돼지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35년간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데요. 손가락 마디가 다 휘었어요. S자가 됐어요. 문드러졌어요. 그 돼지국밥 만들겠단 말이죠.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음식, 정말 깨끗한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 오직 고객 만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한 PD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해주니까 글쎄 그 할머니가 울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 감사패를 받아들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정결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남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든지 조롱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갔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이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따라 들어온 겁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장군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원수를 치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장군님께서 사시고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부하의 말을 듣고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럽다.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치겠느냐 하시면서 사울왕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꽉 막힌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 있거든요. 다윗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마음,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은혜의 얼굴을 다윗에게 비추셨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왕,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찬양 인도로 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인교회는 방학 때가 되면 텅텅 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북유럽이나 남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일부 한인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인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방학 때마다 되면 정말 썰렁해지고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때마다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찬양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도 여행을 가고 싶었지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마저 빠지면 교회가 더 텅 빌 것을 생각하니까 차마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내내 저는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몇 명 앉아있지 않는 학생, 몇 명 없는데 거기다 기타 들고 찬양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바보라 그러더래요. 바보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참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아마 통신공학을 전공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마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있는 모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갔거든요. 군대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대신 회사에서 근무하는 걸로 군대 복무 다 해결하는 걸로. 군대 문제 해결됐고요. 직장 해결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인정받았습니다. 칭송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신반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 답답한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청결한 마음으로 여겨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오직 주님,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너무 우직해요. 세상보다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고난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유혹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 산상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일거리가 없어서 놀 수밖에 없는 사람, 병들어서 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늙은 노모를 등에 업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중풍병자를 지게에 짊매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심이 있었는지 멀게는 수십 킬로를 걸어서, 짧게는 수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는 회당에서도
멋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편안하고 안락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 자체로도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너무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 거친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여, 너희들은 청결한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적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능력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화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영권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말씀 수백 번 읽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 본문 말씀 갖고 수십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이분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옛날에 오지의 땅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탄자니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는 곳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죠. 잠잘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영권 선교사님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이 단순한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겨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했지. 믿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설득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겠죠. 제가 몇 해 전에 이 학교에 가서 잉글리시로 설교했거든요. 이 학교는요, 기숙학교인데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놀라운 거는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넣고 싶어서 줄을 서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졸업식 때는요,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와서 축사를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탄자니아 곳곳에서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탄자니아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 하나 잡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이 맞지 않아서 유혹이 올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근심이 쌓일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결승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이 세상에는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죠. 놀 곳도 많고 관광할 곳도 많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교회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놀 곳이 많아요. 재밌는 곳이 많아요. 관광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달라요. 교회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해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해요. 기도함이, 예배함이, 찬송함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편단심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친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고 중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왕명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살 때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분도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한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몸은 편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고통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디다 못해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목에 간판을 걸고 북경의 정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살아가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간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공안들이 달려와서 이분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고문을 당할 때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을 무려 19년을 당했어요. 19년. 공산당들이 다만 보니까 세월이 너무 흘러가서 이분이 늙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은 사회적으로도 또 중국 종교교회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의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왕명도 목사님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풀어줬어요. 석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19년 동안 어떻게 그 고문을 당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왕 목사님이 다른 답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을 다 부른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19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왕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이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주님만을 기뻐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자 그런 청결한 마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왕명도 선교사님 덕분에, 이 목사님 덕분에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고난받자. 우리도 고난받자. 두려울 게 뭐냐.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 기독교인 1억 5천만 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굽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